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볼커프 조직신학 공부를 함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적 인식의 원리, 계시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3장 외적 인식의 원리, 계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계시의 명칭과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와 계시의 연관성에 관하여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계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란 말은 라틴어 레벨라티오에서 나온 말로서 드러냄, 계시함 등을 나타냅니다. 능동적인 의미로 볼 때 이 말은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과 관련된 진리를 자신의 피조물들과 관련하여 전해주시고 자신의 의지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십니다. 수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이 행동이 낳는 산물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신학에서 계시는 단순히 수동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생성적인 나타남이 아닌 의식적이고 자발적이며 의도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분은 신적 진리를 계시하시고 전달하십니다. 계시 개념이 전제하는 것은 첫째, 능동적으로 지식을 전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적인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진리들, 사실들 및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계시의 대상이며 계시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들은 밝힘, 알게 됨, 알림 등을 뜻하는 보통 단어로서 초자연적인 알림 또는 이의 결과들에 해당되는 심화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뚜렷한 단어는 갈라인데 그 원래 뜻은 벗고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계시에 적용되면 시야를 가리는 덮개를 벗어버리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계시 개념을 가리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신약의 용어는 아포칼룹토인데 이건 역시 뒤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하여 막 또는 덮개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명사는 드러냄, 계시를 의미합니다. 종종 사용되는 다른 단어는 명백하게 하다, 시야를 드러내다 라는 뜻의 파네로오라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구절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세 번째로는 역사적 계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 개념은 어느 정도 변화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 계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견 일치가 없었습니다. 베일리는 이 문제에 관한 인류 사상의 역사를 5시기로 나누었는데 그 각 시기의 특성을 한번 묘사해 보는 것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유행했던 상호 모순된 의견들을 지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시 시대입니다. 원시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호소할 최종적인 법정을 세대에서 세대로 세심하게 전해내려온 부족적 전통이라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 전통에 담겨있는 신들 및 신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완전히 신뢰만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부족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전조에 의해, 다시 말해서 신들이 동물들의 창자에 예시한 징조들이나 새의 비행이나 울음, 별자리 등등에 의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그런 문제에 숙달된 사람들이 해석하거나 인위적인 징조라고 하죠. 마음에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또는 잠자는 동안 황홀경 또는 열광의 때 만들어진 전달기관들에 의해서 해석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난 전통들은 때때로 경건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철학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스스로를 계시했다는 사상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간이 점차 신을 발견했다는 사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전조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종교의 지식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들에 관한 진리는 꿈이나 환상에서 갑작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꾸준한 사색을 통하여 얻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세했던 의견은 신과 자연이 하나이며 따라서 자연에 관한 연구는 종교적 지식을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 사상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당시의 다신론을 초월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17세기 후반까지 기독교 시대.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으로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와 최종적으로 성경으로 구체화된 특별 계시가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이 이중적 계시 개념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1600년 이상을 지배하여 왔습니다. 유일하게 거론된 점은 분명히 경계선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늘 같은 식으로 주장된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 계시는 통일체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으며 과학적인 신학을 위해 충분한 기초를 제공해 주지만 오직 특별 계시만이 삼위일체이고 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며 믿음의 비밀에 관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7세기 후반과 18세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희생시키면서 자연에서의 그분의 계시를 강조하는 경향이 점증하였습니다. 특히 이신론 및 합리주의가 조장한 사상은 자연의 빛이 인간에게 충분하다는 것과 기독교의 계시는 사실상 그것에다가 아무것도 더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물들로부터 발견하거나 추론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단지 자연의 빛을 재공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연의 빛이라고 할 때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직관적이거나 자명한 종교적 신념들을 또 부분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색에 근거한 어떤 추론적인 증거들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19세기 시작 이후입니다. 칸트와 특히 슐라이어마허의 영향으로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특별 계시 사이의 차이가 잠정적으로 초월되었습니다. 근대 신학에서는 이 둘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있는 두 길로 보지 않고 존재하는 하나의 길을 인식하는 구분된 두 길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에 관한 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칸트와 슐라이어마허는 둘 다 신성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논증은 외적인 속성이 아닌 인간적인 속성에서 시작하는 논증이라고 확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징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은 인간성 안에서이지 비몽사몽이나 꿈 또는 열광으로 인간성이 정지된 상태에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빛 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 계시의 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 둘을 좀 더 높은 통일체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제시는 어느 정도 그리스 철학의 제시로 돌아간 것이며 위기의 신학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특히 이 계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근대 신학에서의 계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신론적인 개념입니다. 18세기 이신론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자연 및 역사에서의 일반 계시는 믿었으나 초자연적인 계시의 필요성, 가능성, 실제성은 부인하였습니다. 이신론은 인간의 이성이 특별 계시가 인간에게 전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반 계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부인하였습니다. 특별 계시가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유익은 그것이 필요한 지식의 획득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레싱은 비록 이신론자는 아니지만 자연 계시의 전적인 충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특별 계시는 인간의 이성이 몰두해야 해볼 만한 것을 아무것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으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에게 좀 더 일찍 제공해 주었고 지금도 그리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신론은 또한 초제한적인 계시를 불가능한 것으로,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계시에는 존재하는 세계가 결함이 있고 따라서 창조주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더 나은 세계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모자랐거나 또 좀 더 훌륭한 세계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모자랐다는 것을 내포하게 된다는 것인데, 둘 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 당치 않은 생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신론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의 존재도 과감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그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자연 법칙에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에 절대적으로 반대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어길 수 없는 법칙 체계의 통제 아래 있으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초자연적인 요소들의 침입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이 적은 이성의 범위를 초월하는 계시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언이나 기적에서는 자연적인 설명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싱은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몰아내고 자연적 계시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계몽주의 철학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조차 이 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레이싱과 했던 것과 똑같은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교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대 관념론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신론이 하나님을 세계로부터 먼 거리에 갖다 두고 접촉점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19세기 초의 관념론 철학은 하나님이 세계에 내재하심을 강조하였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계시 개념을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그 철학은 본질적으로 범신론적이며, 따라서 계시는 항상 교회에 의해 이해되었다는 의미에서 계시를 배제하였습니다. 범신론의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과 세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 역시 하나님과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은 대체로 이론론적이고 무한하며 자기 충족의 모든 존재와 근거,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비일시적이고 유약한 늘 변하는 현상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적 형태들은 그것들 배후에 놓인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의 변형일 뿐이며, 브라만, 인도 철학, 순수 존재, 그리스 철학, 실체, 스피노자, 순수 사고, 해겔 등을 다양하게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순수한 추상적 개념들로서 바빙크의 주장대로 전부를 의미하거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상계가 이 숨겨진 배후에서 드러난 것을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현상계가 이 숨겨진 배후에 드러나게 되는 그 방법, 그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도 철학자들은 이제 유출을 말하였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나타남을, 스피노자는 또 변형을, 또 해겔은 관념적 진화의 과정을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그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 절대자를 계시하지 않으며 절대자는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관점에서는 잘해야 생성적 나타남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 의식적이고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자기알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범신론적 관점에는 지식을 전달해 줘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해겔에 따르면 무언은 하나님은 한꺼번에 계시자요 수용자이시며 계시이시다라고 올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에 대한 관념론자들의 일반적인 강조는 슐라이 마호 및 그의 추종자들을 통하여 신학계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고, 범신론에 맞는 요점으로 종종 강조되었습니다. 전체 자연은 하나님의 내재의 현시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인간의 신성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시가 인간의 내적 삶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강조되었는데, 해겔에 따르면 그 삶 안에서 무한자가 자기의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류의 가장 순수한 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 계시는 그분 안에서도 우선적으로 그분의 내적인 삶에서이지만 제2차적으로는 그분의 역사적인 출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속성은 절대적인 것이 되고,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리에 대한 개념은 약화되고 또 때로는 완전 무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맥기 퍼트는 내재 교리가 계시 개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하심으로 계시는 바깥이 아닌 안으로부터 온다. 종교적인 인간은 신적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자신의 경험 속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그가 또한 성경도 의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단지 성경이 자기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분으로부터 배운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념론은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도 몰아내게 됩니다. 이신론이 초자연적 계시를 부인하는 반면, 사실상 관련론은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적 계시를 부인하는데 그 이유는 자연계에 있는 모든 사상, 사실, 사건 등을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신론이 자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념론은 초자연적이라고 부릅니다. 관념론이 판단하기에 초자연적인 것은 결국 자연적인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일반 법칙 및 일상적인 사건의 과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은 모두 초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은 모두 자연적이다.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오늘날 자유주의가 때때로 자연적 초자연주의와 초자연적 자연주의를 말하는 것은 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관념론적인 관점에 서서 초자연적 계시를 얻고자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그들이 얻을 이익은 명백합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모든 계시의 기원에 있어서 초자연적이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남는 문제는 인간이 자연적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즉 초자연적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중개되고 인간에게 전달되기도 하는 계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관념론은 초자연적 계시를 믿고 있는 척하면서도 이 신론과 함께 그것을 부정합니다. 관념론과 반대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중개되고 인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곧 신적 계시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지식, 곧 자연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의 내재 교리에 있어서 관념론의 지배를 받는 근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계시가 신적 진리의 전달이 아니라 경험의 형태 또는 역사적인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를 갖는다는 주장을 거듭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말도 듣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일반적인 관점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G.B. 포스터는 말하기를 기독교적 계시 개념은 전통적인 교회적 교의학의 개념과 다릅니다. 후자는 특별 계시가 성경과 같은 것이라고 근거하고 있는데 그 계시는 1. 교리의 전달, 2. 내적으로 권위 있고 합법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 자연적인 중개가 없다는 사실이 주로 강조된다는 의미에서 기적적인 것, 네 번째로는 무역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럴드 버니 스미스에 하면 계시는 점점 진리에 대한 비인격적인 전달이 아니라 비상한 영적 통찰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궁극적으로 계시의 범주가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인간의 마음에 주어진 지식이나 관념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 삶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 자유주의자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채하지 않으며 따라서 겸손하게 진리를 찾는 자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인간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인간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적 계시를 믿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은 인간이 발견한 것이 그 계시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계의 신학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 이 투르나이젠, F 고가르텐, A 불트만 등의 인물들로 대표되는 위계의 신학은 근대의 관념 계시 개념에 대해 적지 않은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계의 신학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라는 바르트의 서론 제목과도 일치합니다. 이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강조하고 그와 함께 그것의 필연적인 추론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강조합니다. 이 입장을 취함으로써 위계의 신학은 인간의 발견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근대적 주관적 계시 개념의 토대를 단번에 제거해 버립니다. 위계의 신학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교만을 비난하면서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이르는 길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숨겨지신 하나님이시며 영적으로 맹인이 된 인간은 결코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찾으시고 또 그리하심으로써 인간을 위기에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학에 따르면 계시는 성경에서조차 그 구체적인 역사적 존재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이고 상대적인 수준까지 끌어내리면서 사실상 인간으로 하여금 결코 대상이 될 수 없고 항상 주체이신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계시에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행동만이 강조됩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행동의 하나님, 지금은 이 사람에게 또 다음에는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영혼에게 믿음으로 자각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위계의 신학은 계시가 단번에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계시가 언제 주어졌는지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면 그 대답은 성육신 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성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모든 것이 달려있는 위대한 행동을 이루시기 위하여 실제로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고 계시가 주어진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의 역사적인 생애에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것인데 거기에서 영원한 것이 위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와 역사의 지평성을 꿰뚫는다는 것입니다. 캠필드는 바르트에 대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어떤 것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의 계시에서 그분은 역사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절적이다. 그분 안에서 역사는 그 일시적인 연속적인 상황에서부터 들려올려져 신적인 계시의 사건 안에 놓이게 된다. 브루노도 이와 비슷한 어조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의 영원이요 상대성 안에서의 절대성이며 시간의 완성, 모든 일시적인 변화를 초월해 있는 것의 시작, 오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구원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 지식의 전달자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중심적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에서 하나님은 믿어야 할 교훈을 갖고 인간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할 도전, 복종해야 할 훈련 또는 명령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조차 계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해 믿음을 인간이 신적 계시를 받는 수단인 인간이 영적 활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주체가 되고 계시를 소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오히려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부정입니다. 계시는 하나님 특히 성령님의 창조적 사역으로서 그 사역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최종적으로 성취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행동이며 선물입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계시입니다. 캠필드는 말합니다. 믿음에서 인간은 자기의 삶을 거대하게 침해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접근하는 주체가 되는데 이것이 계시를 위하여 그의 의식, 그의 사고세계를 무력하게 만든다. 바르트가 이따금 믿음은 하나님의 신적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 말은 앞의 내용에 비추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스스로 그것에 대한 이해를 창조해내는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의 계시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바르트는 행동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싸움에서 죄인의 무리들과 맞서기 위해 군인으로 나아가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난 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입으로 계시라는 말을 언급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는 위대한 중심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복을 맞이한 사람들은 첫 줄의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사도임을 지적하고 있다. 공격의 예복을 맞은 사람들은 첫 줄의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사도임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또 계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계시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계시는 원래 계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어 성경에 있는 계시를 증거하였는데 그리하여 성경을 신적 계시의 증거요, 징표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계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늘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성경 그 자체는 계시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경우 그리고 그 경우에만 계시입니다. 또다시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 선포, 전파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에 주어진 약속은 곧
우리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 때문에 실제로 스스로를 도울 수 없었을 우리를 그것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의 인격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는 창조적인 힘을 갖고 인간에게 올 때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2차적인 형태로 말씀에 관한 설교를 제3차적인 형태로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선포는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그것이 마음의 믿음으로 일깨워지는 경우, 또 그것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신적 계시로 그 각각의 경우마다 성령의 증거로 인식되는 경우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은 인간에게 진리를 전달해 준다는 점이 아니라 인간 편에 서서의 복종, 즉 다시금 믿음으로 역사하는 복종을 요구하는 도전이요 명령이요 훈령으로 인간에게 온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언어적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이고, 다시 말해 그것은 말로서라기보다는 행동으로 인간에게 오며, 바르트 이전의 바르트주의자라고 불린 포사이스의 표현을 쓴다면 행동의 형태로 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저 과거에 발생한 어떤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것이요 동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월터 로우리는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성의 문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천주교 개신교 전통에서 생각했던 문제의 진술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이제 주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소간 떨어진 과거의 어느 때에 말씀하셨는가 하는 여부나 이 말씀에 대한 기록,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실제로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며 내가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는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것을 그런 식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런 질문을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성령의 증거에 개인에게 증거된다는 개혁자들의 교리는 그들이 했던 것보다 여기서 훨씬 더 분명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적인 것으로 또한 이해됩니다. 인정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리거나 아예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시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개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 이 귀한 시간 또한 계시에 관한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과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계시의 그러한 영, 이 계시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떠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사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분별하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순간순간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지 주님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공부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깊은 내용과 가르침을 깨달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잘 적용하고 또 우리 삶의 그러한 선한 그러한 모든 기초가 또한 모든 구조 정말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함께 공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시에 관한 올바른 개념 관련돼서 공부하고 또한 계시 개념에 적용된 어떤 구분들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일반 계시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부분이 자연 만물을 통한 그런 계시이고 또한 특별 계시 이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계시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 수단으로 하면 신현 그리고 의사 전달들
기적 이런 것들도 다 특별 계시에 포함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계시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심도 깊게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일단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계시적으로 좀 깨달아 하는 그런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